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고 또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이 하는 전쟁에 대하여서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또 굴욕적인 그런 모습, 신들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의식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있었는데 어찌 보면 신이 싸워서 진 것 같은 모습, 나약한 모습이 왜 그들에게 드러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그 언약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모습을 돌아다보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뜨겁게 되어지는데 부족함 없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백성입니다. 근데 기도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드는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하실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걸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해결할지까지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기도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도 상징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행해야 될 기도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는 증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매 삶 속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없다. 여러분들 삶과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계속되어지는 전쟁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영적 전쟁인 걸 믿으신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역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말 그대로 반대의 상황이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 자체를 우리의 삶 속에 줘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은혜가 없다면 기도는 저기 멀리 건너가 있는 것이고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기보다 내가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은 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왜 하나님이 왜 기도를 받으시려고 할까요? 기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내 삶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황들이 다 해결됐다고 봐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육신이 팔딱팔딱 살아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은 저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기다리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창조의 본분에 맞춰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서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걸 요청하는데 네가 네 돈 주고 사 먹어라. 아빠 똥 사주세요. 똥은 네가 사 먹어. 이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이 건강을 생각해서 껌을 안 사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가 요청하면은 부모님은 자녀의 어떻게 보면 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자녀의 원, 신원하는 소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신원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신음소리 내는 것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나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삶 속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 자체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편에 붙인 것이 확실하다면 천군 천사를 붙이셔서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병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병력이 없다 한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히스기야가 포위됐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면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전진해서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끝이 나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아수르로 넘어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신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지금까지 많은 내가 나라를 정복해왔는데 그 나라에 신들이 있었다. 근데 내가 그 신들을 불태우고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도 없었다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뭐예요? 포위된 상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싹 죽는 역사를 했다.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 소리가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그 원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맥락과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간구함을 드려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미리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매 순간 기도가 안 나와요. 매 순간 선택이 나한테 있어요. 먼저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 나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상관없이 나가요.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자신이 마치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인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런 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인지 묻지 않는 인생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나가잖아요. 마음대로 나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더니 처음에 2절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4,000명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4,000명이 죽은 걸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됐다. 너가 지금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진영에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됐느냐? 그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론 끝에 내린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라는 장소에서 옮겨다가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무시한 채 자기가 이 모든 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니까 문제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위해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라는 걸 통하여서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기도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 채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생각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로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듭남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면 무엇이 중요시되는 사회입니까? 인권이 중요시되는 사회예요. 근데 저는 그 인권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인권이 중요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시돼요.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인권이 앞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성애 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극악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여자 좋아하게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성경에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런 신이면 나도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같은 성을 좋아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냐면 후천적으로 나타난다는 여러 가지 문화를 인하여서 또 대중들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보면서 히트를 쳤던 겨울왕국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도 그 영화 자체에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코드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알고 우리가 알면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보는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 보지 않으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것이 악영향으로 맺혀서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영화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동 성범죄에 잡혀 들어갔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대중문화 자체는 그렇게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문화로 인해서 자꾸 후천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갖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경향, 도덕과 윤리가 높아지고 인간의 이로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넓은 의미에서 선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선적인 아주 눈에 봤을 때 야 이것이 참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선하게 보여서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이라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는요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내 주권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성에게까지 호소하는 것은 맞되 그것이 합리적으로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사람은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은 믿어지는데 이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이는 마음에 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음에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설교를 들으면서 맹숭맹숭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성민병원에서 예배드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하고 오면서 이 성민병원의 예배는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매 주일마다 예배가 틀려요.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팍팍팍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상에 따라서 갈급함은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고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냐면 이 모든 것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법이 제일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무시한 채 이성적인 걸 폐쇄한 채 이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의 법이고요. 내 행동을 제어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 말라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또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그러나 이거는 육신의 법이에요.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나간다 한들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가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안에 주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어서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도록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 자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돼요? 두려움이 생겨나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걸 보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야,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주권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움직였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이 4,000명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면 나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3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자기의 주권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을 희생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사랑하면 그들에게 손실을 겪고 아픔을 주면서까지 거기에는 내 가족이 껴있고요, 내 아내가 껴있고, 아내가 아니겠죠, 전쟁이 안 나갔겠죠, 남편이 껴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껴있을 것이었다. 내 자녀들,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그럼 왜 손실이 있었어? 그런 아픔을 왜 겪게 하셨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깨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바닥까지 내려놓으시고 부서서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부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시간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주권이 여러분들이시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심으로 주권자가 바뀜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손실이나 아픔과 고난들이 입혀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넓은 테두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좁은 테두리 안에서 보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걸 다시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되면은 자꾸 패배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주시면 어떤 문제라고 해도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굴복되어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게 선한 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잘못된 것 같고 무식해 보여도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그 믿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도 되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나타난 현상을 봐보세요. 이해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얘기하면은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그 말씀이 들려져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아니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권자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권자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두 손 들게 하기 위해서,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신다니까요. 조여오실 수 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말씀 아래 주권자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형식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형식. 자, 결국에 뭐예요? 실로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지금 막 참전하고 있는 용사들 앞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땅이 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울리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에 대한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조그만 이제 궤가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언약궤 자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들어있는지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메고 딱 들어왔습니다. 늘 언약궤를 따라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보세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먼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의 상징물이었다. 하나님이 왜 거기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식과 상징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가니까 결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손실이 일어나고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최우선시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만.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교회겠죠, 교회. 그리고 형식이겠죠. 여러분들 천주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예배를 분석해 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예배가 더 거룩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천주교의 예배가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요. 파이프들은 저쪽에 이쪽에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산물 중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산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파이프의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이프의 웅장함, 그 멋있음이 교회가 이제 그것이 부러운다. 그랬더니 요즘에 교회도 막 파이프 오르간 들어놓는데 들어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 예배를 보면은 천주교 예배는 거룩함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일어나라는 것도 많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고.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길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면 졸 일이 없대요.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서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얘기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상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함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게 거룩의 모습이구나, 웅장함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넘어가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는 한 주간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거룩함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사여지는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인간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웅장함에 그냥 홀라당 다 가버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형식이 다 가요. 천주교에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택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거의 힘든 것은 거기는 형식만 거의 남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야 될 교회 안에 건물만 있어요. 상징적인 모습만 있어요. 눈에 드러나는 좋은 모습만 있습니다. 화려함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예배를 보세요. 화려합니다. 조명을 막 빵빵하게 막 착착착 해줘요. 그 조명과 뭐 저번에 보니까 무슨 막 그 드라이 아이스도 막 등장하고 예배에 아주 그것이 진짜 다이나믹한 거죠. 막 엄청나게 화려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신 겁니다. 물론 계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곳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에만 얽매인 거예요. 형식만 갖췄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징적인 것에만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간 지 오랜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참된 예배가 뭐다 어쩌다 하면서 자꾸 주권자로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뭐 상한 심령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럴싸하게 썼다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배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특권이에요. 근데 아직 사실상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 의를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내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가는 현상 중에는요 봉사하면 또 어떤 일을 감당하면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같이 간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도 타락했고요. 또 사사들도 타락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타락하는 모습이 있고 심지어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인 척하면서 서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교회가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요 이 교회는 거룩한 장소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거룩함이 있는 것이지 건물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내가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꼬집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요 형식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왜요? 11조 떼먹는 일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상관없어요. 습관을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 연구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들은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거의 다 외운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랍비라고 불릴 정도면요 성경의 구절 뭐뭐뭐 있는지 다 알고 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그 앞에 가서 이제 눈도 못 뜨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누가 봐도 거룩함의 상징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 화려함을 보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가면서 내 삶의 거룩함을 꾸미고 거룩한 것은 이것이다 라면서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살면서 규칙적인 모습으로 거룩함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존경과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심령에 어떻게 보면 깊은 생각을 보신다니까요. 이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보신다니까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갖고 살아가는 삶의 그런 방향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보신다니까요. 드러나는 모습 말고요. 숨겨진 내 모습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은 떠나간 지 오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교회,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떠나간 지 오래인데 형식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거룩한 줄 알고 나는 이 형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착각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화려할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이 화려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 빠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황폐한 지 오래일 수 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시라면 진짜 마음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고 죽고는 온데간데 없고 막 살아가냐는 거예요. 막 사는 의미는 사람이 봤을 때 막 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막 사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거역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건데 은혜를 떠나간 자유를 막 갈구한다니까요. 그건 방종입니다. 심판의 날만을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건데 내게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끌고 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져.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받아지는 거. 응답은커녕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우리가 그냥 곤비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요? 육신이 연약한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내 삶의 하나하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렇게 비춰지게 하시면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차서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걸 지식과 관념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에 내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에서 그 충만함이 넘쳐서 삶의 열매가 드러나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자신을 꾸며서 삶이 거룩한 척, 삶이 은혜 있는 척 만드는 그 경우들이 많아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프로그램이 무서워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프로그램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니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
괴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가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왜요? 여러 가지 학교나 뭐나 여러 가지 우리 그런 기도 운동이나 모든 걸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졸업했을 때에 바뀌어진 모습이 드러나요. 계속 사람은요,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바뀌어집니다. 아, 이게 좋은 것이구나. 한번 해봐야지.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덕과 윤리로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변화를 진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거듭난 후에 행동이 변화되는 데까지는 성화의 과정이 거쳐지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참된 성장을 불러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저렇게 생활해야 된다. 직분자라면 이렇게 된다.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즐비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직분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이론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행동까지도 제어하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듣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상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구원의 모양을 자꾸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형식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드러나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안은 썩었는데 겉은 화려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마음의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소망하기는 형식만 남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동력이 바뀌어진 자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약궤를 빼앗게 되고 그들이 가진 실패감이나 그 마음의 상실감은 컸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왜 그랬는가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오는 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이 언약궤가 떠나갔다는 걸 통해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상징적인 것도 돌아왔습니다. 언약궤도 돌아오되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모습만 그리스도를 봐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 봐요. 여기 보세요. 이 화려함이 얼마나 큽니까? 땅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꼬집기 원하시냐면 우리 살아가는 삶에 진정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매 순간 매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 삶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악한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것이 빼앗겨지고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